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사랑의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주님의 소원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영혼이 잘된다. 여기서 잘됨이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 좋은 길로 인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은유적으로는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의 모든 만사가 번영하기를,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의 소원이자 주님의 소원을 담은 기도이며 간구입니다. 모든 부모님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이지만 나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혼이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누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찢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기름지고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육신은 참으로 풍성한데 영혼은 가뭄인 사람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참 이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배부름을 얻었다 할지라도 영혼이 피폐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병들어 시들어 죽어가고 있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 잘 나간다, 번성한다, 성공한다를 기원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미 이 가이오는요, 참으로 영혼이 아주 잘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영혼이 잘 되듯이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정과 기업은 잘 되어야 하고 번창해야 합니다. 성도의 산업은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범사가 다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성도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을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원하시는 소원은 이러한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런 복을 받은 주의 자녀임을 믿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된다 하면요, 이 속사람이 잘 된다 하는데, 속사람이 잘 된다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자주 찾아 만나 배웠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만나실 때 나와 하나님의 사이는 더 좋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나의 영혼이 잘 되고 있다 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서로가 서로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 영혼은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궁궐 같은 내 집 없이 살아도요, 하나님 없이는 견딜 수 없을 때 나의 영혼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소원은요,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저 누워서 가만히 낮잠 자고 있으면서 영혼만 잘 되면 범사도 자동적으로 잘 되고 육체도 자동적으로 척척척 잘 된다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영혼이 잘 될 때,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될 때, 친밀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친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는 모든 일에 범사를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근데 그 전자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라고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관계를 맺으며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물질과의 관계도 있고 시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무슨 소유를 더 늘리는 데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정말 사람이 맺고 있는 이 관계들이 원활하게 아주 잘 평탄하게 이루어질 때에 거기서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꽉 막혔을 때요, 정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어 그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잘 소통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를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감격하시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즉 범사가 잘 되고 육체와의 관계도 강건하고 잘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강건하다는 것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사건, 어떠한 환경을 당해도 그의 심령이 아주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이 강건함이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강건함입니다. 인간은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관계는 음식의 맛과 같아서 가능하면 좋은 맛을 내야 합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 음식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은요,
자주 찾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닐 왓슨은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사람들이 보통 임종할 때에 후회하는 것이 끝내지 못한 어떤 성공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이런 사람 관계를 게을리한 것, 인간관계를 소홀히 해서 내가 잘 못했다는 그러한 점을 후회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우리 친구, 이웃 등 이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물 흘리며 후회할 날이 옵니다라고 쓴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원의 관계이고요, 원본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영광 자체이신데, 그런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함을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주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자야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친구 간의 그 관계는 남녀 간의 사이나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 이런 사이는요, 사실은 다 불완전합니다. 온전히 이해도 안 되고 또 오래 가지도 않고 3, 40년을 산 부부도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 사람은 참 이상한 성격이야, 내 이제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는 게 낫죠. 헤어지면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 관계는, 부부 관계도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완벽함은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이는 일시적이다. 아무리 길어도 50년, maybe 100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깊고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영혼이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범사에 대한, 모든 범사에 대한 축복,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이 모든 범사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2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것이 세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예. 이것이 주님이 소원하는 범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첫 번째, 육신의 축복이 있어요. 잠언 3장 2절에 너에게 장수함을 주겠다. 그래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것이 육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 주의 법을 사랑하면 큰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격의 축복입니다. 잠언 3장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야. 이것이 인격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9절에는요, 이 땅의 위대한 자들과 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격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너의 인생을 지도하리라.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을 그 길을 지도해 주리라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18장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도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넷째는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0절에 보니까 너의 창고가 가득하도록 차이도록 하시겠다. 역대상 22장에는요, 그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많은 그 헌물 이러한 것들을 헌금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세요. 이 모든 것보다 너에게 더한 축복을 줄게. 그래서 더할 것으로 주신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보니까 구제하는 손에게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가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이런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잠언 3장 8절에 보니까 너의 몸이 양약이 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겠다는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범사의 축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별미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자, 별미로 장자 축복권을 빼앗았죠. 이런 별미의 축복도 창세기 27장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1000번째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때 이가 솔로몬이 부와 영광과 지혜를 받습니다. 여덟 번째는 장수의 축복입니다. 아홉 번째는 노년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요, 이삭이 물을 땅을 파면은 물이 나와요. 그런데 매번 빼앗겨요. 근데 이 이삭이 참 착해요. 싸우질 않아요. 그럼 또 가. 그런데 결국 그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 자, 그 다음에 욥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2장 12절을 보면요, 욥의 말년이 처음에 있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노년, 말년의 축복입니다. 열 번째, 더 받는 축복. 그러니까 너희가 모르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러한 자를 헤아림을 많이 한 자는 그 헤아림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너에게 더 받는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이 범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11번째는 출입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그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지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면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12번째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잠시 묵상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평강의 축복입니다. 13번째는 의의 축복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그때 말씀드렸죠. 꼭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한 것은 영혼이 피폐하거나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진짜 육신이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과부나 고아들, 이러한 상처 입은 자들, 홀대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러한 모든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들어갑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좀 돕는 자, 그러면 너에게 의가 영원토록 있을 거다. 이것이 의의 축복입니다. 14번째는 손과 범사 모든 것의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마음을 품어서 그들에게 도와줄 때 아끼지 말고 이왕 줄 거면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하는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거야. 이것이 모든 범사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 기름진 것들,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들에게 축복받기를 소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도가 영적 생활을 잘하면 우리는 그의 범사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요셉이요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죄치 않으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범사의 형통한 삶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얻을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요. 우리가 악을 버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잘되면 확실히 영혼의 잘됨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범사의 모든 잘되고 축복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이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이 복된 삶이요 잘 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의 14가지의 축복을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가요의 강건함을 간구하는데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여러 가지 질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다 하십니다. 잠언 3장 7, 8절은 스스로 그래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몸이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죄의 질병으로 그런 징벌로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인격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질병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만큼 건강이 필요하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소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계셔서 세운 우리 임마누엘 사랑의 교회가 영육간에 성숙하고 성장하여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속히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기를 주님은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듣고 크게 기뻐했어요. 그 이유는 당시 그 가요가 진정한 그 복음인 진리를 그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의 어떤 막 협박도 받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복음을 지켰으며 복음 안에서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바르게 살 때 행복합니다. 주님께서도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행할 때 행복해 하십니다. 진리는 곧 주님이십니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곧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신실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길이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육의 문제, 범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진리를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의 문도
건강의 문도 자동으로 스르르 활짝 열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위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시고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음성과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지금도 헤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소원은요,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그저 서먹서먹해서 저기 뒷집에 사시는 아저씨나 아줌마와 같은 그런 먼 관계가 아닌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함께 동행하는 친구 혹은 동역자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좀 나이가 어리고 조금 건방진 공대 4학년생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믿는 자가 그대는 모든 것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했더니 네, 조금은 압니다. 그럼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한 10% 정도라도 아십니까? 했더니 100만 분의 1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럼 그대가 모르는 99%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존재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그것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도 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이 시공간 이 모든 존재에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두저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피아노에서, 공간에서 두저볼 수가 없어요. 또는 하나님의 어떤 철학 속에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 종교 속에서나 역사 속에서 또는 우리의 이성이나 양심 속에서 어떤 실험관 속에서 자연 속에서 찾아봐도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믿게 돼요. 그래서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공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눈에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토마스 플로는요, 만약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진리가 나를 책임질 것이다. 진리가 나를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먼저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평적인 관계도 잘 되어야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야 수평적이고 사면팔방의 모든 관계가 잘 되고요, 세로적인 관계가 잘 되어야 가로적인 관계도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까 찬송처럼 만사형통하게 되고 나의 앞에 반석 위에 샘물이 나게 되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찬송 올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주님의 소원과 동일하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시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승진하기를 바라고 돈 잘 벌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육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소홀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성경은 너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이것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도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이다,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연못에 돌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돌이 풍덩하고 빠지는 그 지점에서부터 파문의 원이 일어나서 점점 더 커져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요, 영혼을 중심으로 하여 파문이 일어나듯이, 그래서 파문의 원이 점점 커지게 되듯이 모든 일이 잘 되고 그 일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의 소원은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